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집문을 열고 이제 자동차가 있는 쪽으로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차 운전석 쪽에 보니까 동그라미가 이렇게 크게 걸어져 있어요. 또 반대편에 보니까 네모가 걸어져 있고 또 세모도 걸어져 있고, 더 가관인 것은 본네트를 딱 보니까 본네트 위에 예쁜 칩이 하나 걸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제가 옆에 보니까 4살 된 제 아들 손에 돌멩이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제 아들이 이 아빠 차니까 아빠 집도 걸어놓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 걸어놓은 거예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왜 웃었을까요? 제 아들은 저를 생각할 때에 아빠 차는 내 차구나,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아빠 차에 아무리 낙서를 해도 아빠는 나를 절대로 혼내실 분이 아니야, 이런 믿음이 제 아들에게 있는 것 같아서 차는 손상이 갔지만 마음은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빠의 소유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생활은 성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절에 다니셨는데 제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교회를 나오셔서도 옛날에 절에 다니시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어머니께 하루 물어봤어요. 어머님 뭘 기도하세요? 물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기도는 늘 뻔한 기도였어요.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 큰아들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 그렇게 어머님은 늘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절에 다닐 때 우리 어머님이 밤에 산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면 저희 형님이 하는 사업이 하나씩 망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더 망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또 몸이 아프고, 기도하고 오면 뭔가가 일이 생기고, 늘 그랬던 기억이 제 어린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어머님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제 기도 제목 바뀌었을까 제가 물어보니까 어머님 기도하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큰아들 사업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큰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작은아들 공부하는데 지혜 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뭐 그런 기도 하셨겠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또 좋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교회를 다니나 절에 다니나 무속신앙을 가지나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신이 바라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이란 대상 앞에 그냥 간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표, 성공에 대한 야망, 이와 같은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야망과 목표와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성의 극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성경적이어야 하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옳은 기도여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낙심하는 경우를 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항상 기도하는데 어떻게 낙심할 수 있을지, 항상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채 그렇게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지만 그런 사람들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일천번제를 하고 또 밤에 밤샘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마음의 애간장이 제가 타들어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픈 그런 분이 있어요. 주여 얼마나 간절한지요. 그분의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분은 어떤 걸 기도하길래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까 제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 제목을 듣는 순간 그 기도의 제목이 불교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이나 옛날에 무속신앙 불교를 믿던 저희 어머님이 하는 기도의 제목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람들이 하는데 마음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적인 이런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요. 제가 그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기도를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마음이 평안합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게 잘 안 된대요. 매일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대요. 마음이 기쁨이 없대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시고 난 뒤에 재밌는 것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잊지 않고 가시는데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늘 근심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교회 가서 오늘 뭐 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오셔야죠 했더니 맡기고 오시지 않고 왜 그걸 근심거리를 들고 옵니까? 내가 이야기했더니 어머님이 그게 잘 안 된대요. 가서 근심 보따리에 풀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기도하는데 돌아오면 또 근심을 그대로 안고 돌아오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기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대로 다 드리고 오세요. 근심되는 거, 기도 제목 다 드리고 어머니 오실 때는 보따리 다 풀어놓고 빈 보따리만 들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렇게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제가 권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러면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사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대로 또한 응답하실 것에 대하여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권사님 그러면 됐습니다.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권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도 됩니까? 이런 의아한 표정으로 저에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응답이 안 됐는데 뭔가 더 기도할 게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집으로 평안히 가서 집에서 밥 먹고 평안하게 잠을 자고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서 평안히 잠도 주무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것을 믿는데 왜 그렇게 슬프게 기도를 계속 하십니까? 권사님 평안하게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제가 부임한 교회들마다 가보면 꼭 그런 교회마다 이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항상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한이 서려는 분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낙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믿음이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은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 사람은 재판관으로서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 과부가 원한이 있습니다. 자신의 원한을 이 재판관에게 풀어달라고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이 재판관의 인격과 그의 자질을 볼 때에 이 힘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는 이 과부가 찾아와서 이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들 그 억울함을 풀어줄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조금도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놀랍게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비유 속에는 이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과부는 자신의 그 원한을 풀 수가 있었을까요? 계속 갔는데 재판관이 처음에 안 들어줍니다. 안 들어주니까 또 갑니다. 또 가요. 계속 찾아가요. 재판관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불의한 사람이고 또 인격적으로 덜 된 사람이지만 생각을 할 줄 알잖아요.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자신이 이 과부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 재판관은 이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읽고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마 설교가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이 과부라고 한다면 이 본문까지 읽고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끝까지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실 때 과연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끈질기게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본문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은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그가 누구이신가를 너희가 아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 기도의 본질은 내가 기도하러 가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관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유죠. 이 비유를 하면서 너무나 못된 재판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관에게 응답하려면, 너무나 못된 재판관에게 응답을 받으려면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는 찾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의로워서 응답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저 귀찮아서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나님께 귀찮게 하고 응답할 때까지 찾아가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본문은 7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7절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7절 말씀에서 하물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하여 정반대의 두 존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인격도 자질도 이 재판관으로서의 됨됨이가 전혀 안 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한없이 사랑 많으신 분이시니 그분이 바로 여기에 또한 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앞서 불의한 재판관을 예수님께서는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간청하고 떼쓰고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오늘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할 때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늘 중언부언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너무나도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귀찮아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을 번거롭게 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미리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은 것이 많습니까? 1번은 기도하고 받은 것, 2번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받은 것. 몇 번이에요? 1번 손 들어보세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더 많아. 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받은 게 더 많아.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안 드시는 분은 뭐죠? 3번인가요?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훨씬 많죠. 어젯밤에 주무실 때 오늘 이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기 위해서 아침에 잠자리 일어날 때에 벌떡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 오늘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오늘 두 다리로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예배당에 잘 들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그래도 그 중에 들어오겠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좀 평안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매일마다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우리 박은일 목사님하고는 대학교 같은 경영학과 동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박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요.
우리 박무사님 잘생기셨죠? 예. 우리 박무사님보다 제가 진짜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키가 177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키가 몇이냐면 167이에요. 키가 10cm가 줄었어요. 제가. 왜 10cm가 줄었냐면 척추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척추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척추뼈가 부서졌어요. 15년 동안 척추뼈가 10cm가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디스크 걸려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척추뼈가 여러분 부러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게 부러지는데 치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라고는 진통제를 먹는 것밖에 없어요. 매일 저녁마다 잠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침에는 제발 내일 아침에는 평안히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 30분을 제 몸을 움직여야 돼요. 몸을 주무르고 움직여야 몸이 움직여집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다리가 의자에 앉은 채로 굳어버려요. 그 다리를 펴는데 5분 정도 시간이 또 걸립니다. 다리를 주무르고 그러면서 일어서서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그냥 자고 평안히 일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는 그전에 몰랐어요. 그냥 누구나 아침에 잠자리 자고 나면 일어나는 줄 알았고 밖에 나와서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걸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한 달, 1년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15년이 지나서 제 척추뼈가 부서지는 것을 멈춰주셨어요. 더 이상 이제 부서지지 않고 그 상태로 지금까지 10여 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녀의 모든 아픔을 당신의 아픔처럼 여기시는 분이신데 왜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실까?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낮추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목사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낮추셨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나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시죠. 때로는 그 기도의 응답이 너무 느려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의문이 들고 궁금증이 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제가 일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과 누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중학교 2학년 때 소원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으신 거예요. 절에 다니고 매일 밤마다 산기도 다니고 이러면서 무속에 빠져 있고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데 절대로 교회를 나오시지 않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나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라. 나는 절대 교회 안 간다. 그러셨어요. 제가 어머님을 위해서 오랜 세월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이 됐는데 내일에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나는 죽으러 갈란다. 그때 우리 집안에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일이면 나는 이제 죽으러 갈란다. 내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어머님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어머니,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마음을 평강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안 한다. 나는 안 믿는다. 너나 잘 믿어라. 나는 내일이면 죽으러 갈란다. 그런데 내가 잠이 오겠습니까? 아침이 되었어요. 제가 어머님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또 전합니다. 어머니, 예수님 한 번만 믿어보세요. 이 막내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을 한 번만 믿어보세요.
우리 가정이 정말 달라집니다. 어머니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어머님이 그 수많은 신들 앞에서 기도했지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어머니 예수님 한 번만 믿어보세요. 어머님이 놀랍게도 내가 예수 믿으면 정말 달라지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나에게 물은 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어볼게. 저는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그 순간 어머님이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같이 무릎 꿇고 영접 기도를 드리고 그날로 교회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요 지금은 부산에 있는 동산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신 지가 이제 꽤 오래되셨잖아요. 몇십 년 되셨는데 제가 아들이 목사가 된 게 그렇게 좋으신지 제가 가면 항상 저에게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저를 안아줘요. 저희 집안은 사랑해요란 말이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9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집에서 사랑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사랑해요 이거 하니까 배워서 저에게 안아주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제 손을 잡고 사랑해요, 늘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자, 하나님 들으실 건데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어머님이 저에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다해 바치면, 끈질기게 하나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걸 들어주실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제 이야기가 잘 들리시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제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처음에는 성대 결절이라고 그래서 약을 한 달치 먹었는데 하나도 낫지 않고 더 심해져서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왕수근 박사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분이어서 6개월을 기다려 부산대 병원에 이비인후과에 가게 된 거죠. 진료를 받고 난 뒤에 그 박사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신은 앞으로 벙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저보고 그 선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평생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평생을 벙어리로 살아야 한다니, 이게 날벼락 같은 이야기 어디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께 물었어요. 왜 제가 벙어리로 살아야 됩니까? 했더니 성대 안에 혹이 있는데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당분간 말을 하다가 몇 달이 지나면 또다시 혹이 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목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레이저로 찢어서 그 혹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면 또 생기면 또 이쪽 편을 또 뚫어서 레이저로 찢어서 혹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막에 손상이 와서 영구 점막 손실로 당신은 벙어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술을 하자고 나를 잡아놨는데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마음 가운데 아무리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받아도 말을 못하고 받지 않아도 말을 못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밥을 주문할 때도 늘 종이에 써서 주문을 해야 했던 저였는데,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제 말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제가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그러면서 성대가 문이 열려가지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어요. 목이야 성대가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 믿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이 성대를 제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이 성대로 말할 수 있게 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 나왔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소리 나오지 않게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모든 좋은 곳에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이렇게 성대가 말이 안 나오게 하실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서 하나님 제가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이런 거 없이 정말 평안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 어느 날 하나님 이렇게 성대의 문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쌍한 과부처럼 매일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찾아가서 귀찮게 해야만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낙심이 되겠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하고 천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분은 너무나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안다면 자기 아들마저도 우리 죄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항상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면 신앙생활이 바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오늘로부터 새롭게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가 바뀐다는 것은 육성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아니에요. 기도가 바뀐다는 것은 5분 기도하는 사람이 1시간씩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 같은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따져야만 들어주고 내 기도의 분량이 차야만 들어주고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던 내 신앙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많으신 분이었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많이 공급해 주셨고 기도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내 욕망을 따라서 뱀을 구하고 정갈을 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구했으니까 내가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나에게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 분이 내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자로 나갈 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주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삶의 기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분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얼마나 기도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열심히 드려야 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할 때 유창하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기도의 생활의 중심 또한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오래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자주 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그분 앞에서 1분을 기도할지라도 그분을 알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의 생활에 우리는 훨씬 더 이전보다도 깊은 은혜를 누리고 감사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같다면 우리는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더 귀찮게 해야 될까 생각하면 얼마나 낙심이 되어집니까? 내가 하나님께 몇 번이나 더 찾아가야 될까? 몇 시간이나 더 드려야 될까? 그렇게 생각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저 하늘 아버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